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수가 혼자 있어요 지금 저줄에.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하고 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벌써 밖에만 나가도 어느 식당이나 건물에 가면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이렇게 성탄 장식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맞는 것인가? 네,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할 수 있는데 아니 정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맞는가?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연말의 들뜬 분위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단순히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절기라서 당연히 좀 지키는 절기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아프지만 우리가 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럴 이야기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오해.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짜 예수님, 진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2024년도에 조사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조사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 상처와 오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부터요. 읽겠습니다. 말로는 사랑이라면서 행동은 이기적이다. 자신들만 옳다면서 남을 쉽게 정죄한다. 일요일 아침 그들만의 리그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간추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모습이 요 세 줄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좀 쓴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우리 하늘생교회는 안 그런데 라며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좀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하지만 이 목사인 저도 이런 비판 앞에서 사실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세상에 본 것이 정말 우리의 위선이었다면은 사실 그 사람들의 비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 기독교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변명하기보다는 좀 아파해야 하고 안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 신학교에 가기 직전까지 아주 강성 안티크리스천이었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도 이 평생 몸담아온 교회 안에서 느꼈던 어떤 그 위선과 그 이기심에 아주 크게 실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기독교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교회를 떠나겠다. 다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고 진짜 기독교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교회를 떠나겠다. 때마침 아버지가 장로를 받으셨어요. 네.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저는 사실요, 아버지 장로 투표할 때 정교인 다 찬성들 저는 반대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때려 죽일 놈이라고 저거. 정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너무 기독교에 대한 실망이 커가지고 그냥 그 반항심에 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신학생도 그때 아니었거든요. 신학생도 아니었던 그 청년 시절에 저는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기독교 서점에 제가 제 발로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서점에 가가지고 온갖 책을 뒤져가며 제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제발 있어라, 진짜 기독교가. 근데 다행히도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행이다. 사람들 그 모습 뒤에 가려진 진짜 기독교가 있었구나 라는 결론을 하고 제가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목회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런 마중물의 시간이 아니었나. 네. 만약에 제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장로도 반대했을 거고 교회도 엄청 욕하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요, 어떤 기독교의 뼈대를 다루는 설교입니다. 핵심을 다루는 그런 교리 설교죠. 네. 이 교리 설교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 속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성경의 뼈대, 기독교의 본질을 그런 다루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네. 졸릴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쓴 건 사실 아닙니다. 네.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다니엘이 이제 다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가면은 저는 이제 자주는 안 가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매일 병원에 가다 보니까 그 병원 또래 엄마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때가 있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누구 엄마도 교회 다녔어? 누구누구 엄마도 신앙생활 했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게 상처받는 분도 많고 조금 교회에서 안 좋은 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니엘 엄마 남편이 목사인 거 밝혀진 거예요. 저는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혹시 다니엘 아빠가 목사니까 나 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거 말고 좀 기독교가 뭔지 좀 설명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낯을 가려요, 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어쩌겠어요. 목사라는 거 이미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글을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걸로 이제 네, 당신이 정말 이게 실망하고 속상했을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본 모습은 사실 가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모습을 제가 그래서 카톡에 그걸 보냈어요. 정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떠나려는 참이었는데 다행히 좀 생각이 바뀌었다 하면서 이 설교를 대림절 기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뼈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정말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정립해보는 시간이 됐다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저와 같이 차근차근 한번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따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본질입니다. 첫 번째 본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되기 운동인가?
아니라 환자들의 응급실이다. 자,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착한 사람 되기 운동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환자들의 응급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보내달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진짜 기독교를 찾기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착한 사람 되기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막 훌륭하고 교양이 있고 좀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좀 반감을 가지고 꺼려하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은 가지도 못하겠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곳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교회에 대한 어떤 거리감과 반감이 커지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교회는 착한 사람 되기 운동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교회에서는 더 착하게 살아라, 더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흠이 없게 노력해라, 스스로 더 다그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네. 여러분, 노력하면 완벽한 사람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우리가 100점짜리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 너 힘으로는 안 돼. 심지어 너는 고장났어. 냉혹하게 진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제가 빨간색 다 표시해놨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우리 사람, 인간에 대해 진단을 해줬습니다. 네, 명확하게 진단해준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라고 진단을 딱 하신 겁니다. 니들은 환자야, 환자. 100점짜리 작품이 아니라,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틀렸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영적으로 고장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는 고장났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의사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며 달려오는 환자들의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응급실이라고요? 환자들의 응급실입니다. 좋은 사람 되기 운동본부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나는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어. 나는 완전히 고장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달려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추가 안 껴지게 된다면은 평생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냥 좋은 사람 운동되기 교양서적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에게 실망을 합니까? 네. 왜 아무리 내 뱃속에 난 자식이라도,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라도, 아무리 내가 서로 알고 지낸 좋은 친구라도, 심지어 그게 목사라도 왜 서로 실망을 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기준에 이 사람은
완벽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네. 어때요? 겉모습은 좀 그럴싸하죠? 주일이라서 옷도 잘 입고 오고 그렇죠? 세수도 하고 눈곱도 다 떼고 오고 화장도 다 하고 와가지고 그럴싸해요. 봐줄만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나 저나 그리고 집에 계신 부모님이나 사실은 다 어딘가 고장난 환자들입니다. 네,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같은 환자로서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샘 병원의 환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환자를 보면 무슨 마음 생겨요? 꼴 좋다 그래요? 고소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해요? 그렇죠. 긍휼함이 생기고 용서함이 생기는 거죠. 에휴,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겉은 번지를 해도 생긴 것은 멀쩡해 보여도 저 속은 다 저런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다 고장난 사람이구나. 네,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질.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사실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돈 있고 능력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없거나 부족함을 못 느끼거나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 한구석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어도 뭐 잘 살 수 있지. 예수가 없어도 뭐 그닥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이지.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합니다. 네, 저도 가끔 해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 저도 다 까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돈과 권력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할 두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죄와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죄와 죽음이 뭘까요? 네, 여러분 죄는 뭐죠? 읽어볼까요? 죄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죽음이 뭐죠? 죽음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나이가 돼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마지막에 집어삼키는 끝판왕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하고 죽음이 연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연관돼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첫 번째 죄는 여러분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우리가 사회법을 어기거나 헌법을 어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나 아니면 서서히 죽나요? 서서히 죽죠, 그렇죠? 네, 잠시는 이 뿌리 뽑힌 나무가 멀쩡해 보입니다. 네, 멀쩡해 보이고 어느 정도는 버텨요. 하지만은 곧 이어서 어떻게 되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뼈대들이 앙상해지고 열매들이 다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바로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연로하면 연로할수록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죠, 그렇죠? 네, 쭈글쭈글해지고 주름 생기고, 네, 몸이 막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다가 시들시들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를 다 점령해서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 죽음인 겁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기에 꽂아놓으면 핸드폰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죠. 왜냐? 계속 충전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기 빼고 하루 종일 써보세요. 처음에 100%에서 어떻게 되죠? 90%, 50%, 30%, 20% 하다 결국 어떻게 돼요? 전원이 꺼지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코드를 빼버린 건데 시들시들하다가 죽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영혼의 뿌리가, 영혼의 코드가 뽑힌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늘 마음 한켠이 어떻게 해요? 공허합니다. 공허하죠. 쉽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생일 선물로 좋은 명품백을 사줬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때요? 한 하루에서 최장 일주일 정도는 아주 만족해 합니다. 그 백만 봐도 배부르, 그쵸? 근데 기가 막히게 한 달 뒤에 뭐예요? 들가방이 없어. 그쵸? 네.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사도 하루 이틀 3일까지 좋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신상이 또 나왔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수많은 재벌들과 갑부들이 더 많은 돈을 탐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늘 공허합니다. 그 속이.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공허한 공간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코드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늘 공허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가까운 가족들에게 더 심한 말을 내뱉고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고, 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요?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죠. 아니야, 나는 쟤보다도 못해. 이런 인생이 어딨어?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뿌리가 뽑힌 상태, 고장난 상태,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은 뭘까요? 죽음이요? 여러분, 이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이게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작가가 쓴 책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5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데우스. 네. 여러분, 호모데우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네. 자, 여러분, 호모데우스는 호모와 데우스라는 단어가 합친 겁니다. 여러분, 호모가 뭐예요? 인간, 데우스, 신, 하나님이가. 그럼 여러분, 이 호모데우스가 뭐예요? 신이 되어버린 인간,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인간은 이제 이전까지는 배고픔, 뭐 기아, 질병, 뭐 전쟁 이런 1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인간이라면 이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이 정복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적, 죽음과 행복까지도 정복하는 신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예측이 아니라 확신을 해요, 아예. 그래서 책 제목을 뭐라고 해요?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되어버린 인간.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과학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림절이 뭔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해결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네. 자,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네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네 고장난 인생을 수리해봐. 이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고장난 인생을 수리해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신 해결했다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 다 여기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부딪히거든요. 뭘 해결했다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별짓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설명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쓴 카톡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린아이가 부모님 몰래 친구들과 고급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수백만 원어치 밥을 먹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런 걸 좀 비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지 친구들까지 끌고 가가지고 친구들과 고급 뷔페에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밥 먹을 때까지는 좋았죠, 그렇죠? 네, 왜 밥 먹어 줬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계산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이 와가지고 계산서를 딱 꺼내 보입니다. 식사하신 가격은요 1,450만 원어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계산하니까 아이가 가진 돈이 뭐예요? 달랑 몇백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이에요. 뭐 주식이 있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지어낸 얘기니까. 자, 주머니에 꺼내보는 게 얼마예요? 단돈 뭐 1,000원 정도죠. 네. 근데 이제 돈을 계산해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1,450만 원어치 이 아이들이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에게 들이닥친 이 계산서는요, 자기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계산서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 해결할 수 없는 거. 자, 근데 보세요. 자, 갑자기 근데 누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아빠가 등장을 합니다. 구세주가. 자, 그래서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뒤지게 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혼내는 대신에 아빠의 지갑에서 카드를 딱 꺼내서 사장님, 제가 밥값을 계산하러 왔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면서 막 쌍놈을 대끼면서 네. 그래서 아빠의 카드를 꺼내서 그 엄청난 밥값을 할부도 아닌 일시불로 싹 결제해 버립니다. 야, 그 순간 이 테이블을 지켜보고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막 치겠죠. 야, 역시 재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구나. 자, 어쨌든 그 엄청난 값을 아버지께서 일시불로 싹 결제해 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이 신용카드를 꽂아버리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공포와 책임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왜냐? 아빠가 일시불 결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일시불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며 만들어낸 그 죄의 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양심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죄의 대가, 그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일시불 결제해버린 겁니다. 일시불 결제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의 대가는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집문서로도 안 돼. 오직 뭐로만 되는 거죠? 죄의 대가는 피, 생명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이 직접 일시불로 십자가에서 싹 끊으신 겁니다. 결제를.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독교 개념에서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밥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애초부터. 노력을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독교의 개념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빠의 카드로 일시불 결제? 제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금 카드로 지금 비유한다는 게 참 웃긴 일이긴 한데요. 네, 아무튼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카드 꽂았다고 끝일까 아닐까요? 자,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근데 카드 리더기에서 뭐가 떠야 되죠? 거기에? 결제? 뭐가 떠야 돼요? 승인이 떠야 되죠, 그렇죠? 갑자기 딱 꽂았는데 일시불 했는데 뭐라고 해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아버지도 창피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식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서에 갇혀 있어야 돼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며칠 계시죠? 무덤에서 며칠 계시죠? 3일 동안 계시죠? 네. 여러분, 그 3일의 기간이 뭐냐? 카드의 결제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카드의 결제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너무 많고 커서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다 갚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못 나오시는 겁니다.
그냥 계속 여전히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계속 갇혀 계셨어야 돼요. 네. 아마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시고 무덤에서 계속 갇혀 계셨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영수증은 뭐예요? 음식값이 결제 완료되었다. 부활은 뭐예요? 죄값이 결제가 완료됐다. 하늘나라 결제 단말기에 결제 승인 완료가 딱 뜬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계산이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예수와 너희를 무덤 속에 가둬둘 명분이 하나도 없다. 라고 영수증 뽑아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딱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일시불 생명값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계산이 끝났다. 더 이상 죽음이 예수와 너희를 가둬둘 명분이 없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정말 이거 짜내려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뭐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설명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앞으로 이렇게 누구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런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난리를 한번 쳐본 겁니다. 네. 때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네. 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지옥 가야지. 이렇게 협박하며 우리에게 빗독촉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요, 벌벌 떨거나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수증을 꺼내 보이면 됩니다. 야, 봐봐.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그분이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영수증이야. 그러니 너 나 좀 그만 협박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늘 십자가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늘 찝찝한 거예요. 아, 이거 확실해?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가 다 청산된 게 맞아?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확신과 소망보다는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어딘가 죽음을 숨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당당하게 살아. 당당해. 계산 다 끝났어. 오히려 더 힘있게 말씀 붙잡고 더 당당하게 살아. 실수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더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 주님은 이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연결된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영수증이자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설명할 줄 몰랐습니다. 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환자인 주제에 그냥 의사가움 있고 완벽한 척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신앙의 고백과 기도는 이제 분명합니다. 주님,
저는 멀쩡한 척 했지만 사실은 고장난 사람입니다. 저는 치료가 매우 시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언제나 의사 대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하늘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이 치유와 안식 그리고 소망이 있는 진짜 병원, 진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